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열정이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려는 모습은 참으로 존경스럽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교회 사무실이 생기기 전에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밤 늦게까지 주말에 설교 준비를 하고는 했습니다. 컨퍼런스 룸을 하나 잡아서 밤 11시, 밤 12시, 새벽 1, 2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는 주말에 밤 늦은 시간이니까 그 회사 건물에 사람들이 없는데요. 가끔 이제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인기척이 날 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구석에 있는 컨퍼런스 룸을 하나 잡고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가끔씩 주말에 밤 늦은 시간에 누구와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토요일 밤 12시 가까웠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토요일 밤 12시에 회사 사람과 마주친 겁니다.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너는 도대체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가 일하는 회사의 co-founder이자 Chief Technology Officer이라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 토요일 밤에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제 보스의 이름이 앤드류였는데 앤드류가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고 막 내가 앤드류한테 말할 테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차마 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마이크 당신은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love science. 그럽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실험하고 과학하는 거를 좋아해서 주말 밤새도록 아무도 없는 건물에 나와서 실험실에서 혼자 실험을 하고 익스페리멘트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 지나고 우연히 마주쳐서 그냥 How was your Christmas? 이러니까 자기는 크리스마스 때도 회사에 나와서 혼자 밤새도록 크리스마스 날을 혼자 실험실에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좀 굉장히 특이하고 별로 이렇게 닮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인티미데이션을 받습니다. 좀 이렇게 무섭고 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 열정에 전염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그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의 성경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항상 무언가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배우고 느끼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고요. 멀리 운전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의 열정이 저에게 좀 전염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 모임은 굉장히 predictable합니다. 그냥 사는 얘기하고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일 얘기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집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냥 살아가는 얘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조금 그 모임 누군가를 만나면 무언가 항상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언가 위로와 힘과 열정을 주던가 아니면 내가 그런 것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시간을 보냈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우리를 만났을 때 나는 저 사람과 만나는 게 너무 힘이 되고 저 사람의 에너지와 열심과 열정이 내가 뭔가 나에게도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뉴스 데스크 앵커였던 백지연 아나운서를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그 뉴스 데스크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앵커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아나운서 일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는 인터뷰어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People Inside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무언가 자신의 분야에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제가 이 People Inside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100회를 맞이한 다음에 백지연 씨가 많은 사람들을, 탁월한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지는 주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크리티컬 매스 1%를 남겨두고 멈춘 그대에게라는 이 책을 씁니다. 백지연 씨가 이런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자신이 삶에 가치 있고 행복하고 무언가를 이룬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열정과 두 번째는 지독한 성실, 이 두 가지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일 수는 있지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왜 반드시 뜨거운 열정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단지 이 육신의 모양, 그분의 형상대로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퀄리티와 캐릭터리스틱을 우리 안에 같이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사랑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사람 안에 열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고 그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고자 할 때, 무언가 생명을 세우고자 할 때 무엇을 주시냐면요, 사람 가운데 열심을 주시고 열정을 주십니다. 열심과 열정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근본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9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다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저는 이사야서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들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정말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당시에 살고 있던 유다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사야서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에 관련된 이런 책과 리소스들을 쭉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것을 시작했는데 이제 중간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이사야를 잘 읽어보면은 당시에 이제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 앞에 유다 앞에서 진을 치고 그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시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많이 불안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셨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고요.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당장 눈앞에 아수르의 대군이 와서 공격하고 침략하려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마 공황장애가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두움 속에 살고 있던 백성은 당시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어두움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둠에 살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기독교 뉴스 웹사이트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쓴 그런 기사였습니다. 개척교회를 해나가면서 자신이 겪고 느낀 거를 이렇게 기사로 시리즈로 쭉 연재를 하는 글이었는데요.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설교하다가 공황 발작을 일으켜서 설교 중간에 2번을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설교 중간에 쓰러지니까 도저히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좀 자신을 이렇게 추스르고 돌보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데 3가정이 함께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가정들의 정확한 상황들을 잘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를 함께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들의 상황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은요, 30대 중반 부부인데 가게 부채가 10억 원 정도, $1 million 정도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은 남편이 조금 아프고 도박 중독으로 부부 관계가 신뢰가 깨진 상태였고, 다른 가정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7년째 말로 대화를 하지 않고 카톡으로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무엇을 느꼈냐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좀 이렇게 호울하고 좀 문제가 많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목사는, 교회는 성도를 그렇게 선택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가 보고 있는 이 가정들의 아픔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많은 가정들이 그런 아픔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가정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큰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오늘 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6절에서 그 빛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제가 목사이지만 참 부끄러운 것은 기묘자, 모사, 이게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저 구절을 많이 읽었는데 그냥 뭐 좋은 뜻이겠지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묘자는 Wonderful Counselor이라고 나옵니다. 그 모사, 이거는 Mighty God, 그겁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왕은 국가가 있어야 왕이죠. 예수님은 어떤 국가의 왕이 되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국가의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 왕권은 어떤 왕권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국가를 초월하는 겁니다.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있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있는 뛰어나신 주님,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의 경이로운 값진 보물보다
더욱더 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세상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describe하는 단어가 우리가 아까 본 기묘자, 모사 이런 단어들인데요. 처음으로는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카운셀러는 우리의 말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운셀러를 본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세요. 나에게 내가 정기적으로 보는 카운셀러가 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하세요.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뭐 문제가 있나 봐 이럴 텐데요. 카운셀러는 문제가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상담에서 베네핏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가는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최고의 상담가 하면 아마 오은영 박사님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상담을 해주는 유익한 너무 훌륭한 상담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도요. 보통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학 석사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대표적인 학과들이 뭐 기독교 교육이 있고 교회 음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닐 때 목회학 석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학과가 뭐냐면요. MFT라는 학과였어요. Marriage and Family Therapy.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중독이나 갈등이나 이혼이나 이런 문제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소중한 사역인데요. 미국 교회, 이제 한국 교회도 아마 그 일이 시간차를 두고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는 이혼이 굉장히 높고요. 요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정해주신 것을 벗어난 바운더리에서 가정 비슷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너무나도 많고요. 미국에는 그 싱글 마더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기는 한데요. 미국에 있는 어떤 지역에 가면요,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한 30% 정도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가장 당면한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가족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킬 것일까? 그 중에 상담이 많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또 그런데요, 저도 이제 오랜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상담이라기보다 와서 삶에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할 때는 여러분 뉴스에서 데이팅 폭력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제가 참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아픈데 그런 걸로 상담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귀는데요, 교제하는데 데이팅 폭력을 경험하고 스토킹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어떤 신체 위협을 느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샌디에고에 아는 어른이 전도사님밖에 없어서 이런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만나서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외지에 혼자 대학생으로 왔는데 아는 어른이 한 명도 없는데 대리인 폭력에 노출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거를 볼 때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샌디에고에는 좋은 엘림 상담센터라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전문적인 그런 카운셀러를 가능하면은 보라고 그렇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상담가라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의 한계가 있고 위치의 한계가 있고요. 그 아무리 좋은 상담가라도 이 상담을 털어놓는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며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원더풀 카운셀러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상담도 받고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조언도 구하지만 가장 먼저 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모사라는 단어는 mighty God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가 바로 mighty God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라 좋은 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 아니라 He is fully God,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mighty God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이단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제가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계시면 절대 이단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넣는다. 100%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심지어는 어떤 성경의 다른 인물을 넣는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JMS가 들어가고 누구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역사적인 누구 인물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단이 무엇이냐면요, 신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구약에 나온 것들을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조금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것, 신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절대 따라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절대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에서는요,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mighty God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everlasting Father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라 과거에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지금 2000년 후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everlasting Father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Prince of Peace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피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속하신 곳에는 충만한 평화와 평강이 있습니까? 저는 평화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정말 평화롭습니다. 그 건물의 주말에는 거의 아무도 없고요. 저는 그 조용한 평화 안에 제 자신을 가두어 두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그 평화가 진짜 평화일까요? 진짜 평화일까요? 성도들의 삶에, 우리 나무교회 교인들의 삶에, 가정에, 이 샌디에고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모두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평화롭기 때문에 제가 그런 평화를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그냥 저의 immediate surrounding이 조용하기 때문에 평화라고 느끼는 걸까요? 우리가 느끼는 평화는 아마도 거짓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주변이 조용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평화라고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이 도시를 보시고 세상을 보실 때 정말 이곳에 평화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안에 정말 치열한 스트러글과 어떤 어려움과 또는 죄의 순간들과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평화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로부터 나오는 그 충만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진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왕국이 점점 커지겠고 그의 나라에서 그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이런 영원한 나라, 강국은 아마 바벨론, 아수르 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대에는 로마 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당시에 로마의 강력한 힘을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군대, 압도적인 경제력, 압도적인 영토를 보았을 때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날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는, 가이사는 완전히 신격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서로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Caesar is Lord.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것이 그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프리빌리지였습니다. 아마 미국 시민권보다 10배, 20배는 훨씬 더 큰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조그만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조그만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Jesus is Lord.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Caesar is Lord라고 하는 것에 월드 플레이를 해서 Jesus is Lord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우리 가이사가 주님이시지. 그런데요, 2000년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로마는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관광이나 하고 젤라또나 먹고 파스타나 먹죠. 로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광지와 뭐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죠? 국경을 넘어서 시간을 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커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것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7절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아마 개역 성경 버전이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한국 교회 교인들은 참 열심히 뛰어난 교인입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고민은 미국 교인들의 열심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미국 교인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 나오면 나는 굉장히 신실한 교인이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한 달에 한두 번 빠지면은 날라리 교인이에요. 그렇죠? 한국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이루어내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새벽 기도 하는 교회 한국 교회밖에 없고요. 철야 기도 하는 교회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한국에서 일어났고요. 인구 대비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한국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열심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이 열심이 넘쳐서 가끔 문제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열심에 있어요. 사람들은 때로는 착각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있어. 저 사람 훌륭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뛰어난 열심과 뜨거운 열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2주년 때 우리가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남우교회 성도분들께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고 전을 부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 전을 부칠 때 양파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저는 잘 모르니까요. 양파를 막 써는데 눈이 너무 맵잖아요. 그래서 이 전을 부치시는 분들이 양파를 썰면서 너무 눈이 매우니까 파를 입에 물고 양파를 써셨대요. 저는 순간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게 그 이론은 파가 조금 매우니까 파를 물면은 좀 뭐 이게 적응이 돼서 뭐 양파가 좀 덜 맵지 않을까, 뭐 이런 이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자랑스럽게 아, 파가 한 개는 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파를 2개를 물고 전을 그렇게 부치셨다고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파를 2개씩 물고 전을 부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그거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파를 2개 물고 전을 부치면서도 기쁜 마음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의 열심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나의 열심을 의지할 때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는 내일부터 무조건 새벽 기도를 가야지. 그런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못 가요. 못 가면 굉장한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다가 또 결심을 합니다. 아니야, 나는 새벽 기도를 가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하루 이틀 가다가 못 가요. 이게 제가 반복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물론 그게 엄청 뭐 잘못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거는 철저히 저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더라고요. 지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으로 힘을 내서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먼저 달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은 대학교 때 조금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된 청년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샌디에고를 떠나서 부모님 집으로 다시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살게 되면서 샌디에고를 떠나게 되었다고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는 자기 혼자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항상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구원. 보통 반대죠. 보통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엄청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이 친구는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부모님 마음이 너무 닫혀 있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너무나도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참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는 사실 집에 와서 생각이 났는데, 그 친구에게는 좀 이런 도전을 해주면서 제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한국에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면서 탈북자들을 그렇게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공장을 세우고 일부러 직업훈련을 시키고 일부러 고용을 하고 탈북자들에게 가게를 내준 겁니다.
잘 돼서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만약에 가게가 잘 안 되면은 그거는 그냥 재단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탈북자들에게 우리가 직업을 주고 월급 주고 가게 해줄 테니까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대부분의 그 탈북자들이 하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열심이 각 사람들의 마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요와 압박과 사람의 열심으로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우리 좀 더 길게 보고 하나님을 그 부모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한 가지 유념했으면 좋겠는 것은 너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네 부모님을 향해서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잊지 말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고 선하고 착하고 신앙이 좋아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집이 세고 때로는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것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아직은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의 삶을 이끌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너무 이렇게 압박하지 않고 너무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정말 그들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보이고 정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실까. 영혼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밖에 혐언일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 생각이 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크면서 자꾸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거기서 오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자꾸 제 손을 벗어나고 제 마음과 조금 다르게 가면서도 혼자서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럴 때 더욱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기도하면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I call upon the zeal of God. 하나님의 열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무교회 성도분들의 한 사람의 삶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신뢰할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쭉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고 이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고요.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 전도 대상자들과 가족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끄는 일에 우리는 사용받고 쓰임받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 기대하고요. 나무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다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의 나라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